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신약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주요 대상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도 포함한 그렇게 책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그 대상으로 복음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죠. 따라서 사도 중에서도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은 자이며, 세리라는 직업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죠. 수학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그래도 가룟 유다와 더불어 가장 고등교육을 받은 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데 익숙한 세리의 특징이 마태복음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은 시간적 순서대로 적었다면,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별로 정리를 하는 느낌이 딱 듭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은 5가지 강화, 이 강화라면 설교죠. 설교를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서도 내용별로 좀 이렇게 묶어서 비유는 비유별로 묶고, 종말에 대한 설교는 종말에 대한 설교대로 묶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기록 목적은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밝힘으로써 독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죠? 복음서라는 것을 말 그대로 예수님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런 것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 왕을, 킹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구조를 짜봤는데요. 1장과 2장은 메시아의 성육신과 더불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3장부터 7장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알겠지만 5장에서 7장 사이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선포하시는 산상수훈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들, 특별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가죠. 귀신들이 굴복하고 병든 자들에서 병이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분명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와 반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 19장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림자, 이 반대가 점점 거세어지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가 거칠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6장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와 종말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원래 예정되었던 그 구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반대가 극심화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26장에서 28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본다면 굉장히 큰 도움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과 강화에 따른 구조다 표현했는데 쉽게 말해서 강화는 설교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에서 보통 7편, 그중에서 양으로 하면 좀 주요 설교가 5편 정도 나타난다거든요. 그 설교를 중심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간단하게 서론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산상설교. 5장부터 7장 사이에 예수님의 산상 보훈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한 설교.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머물라.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전대나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가서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한 강화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무려 7가지 천국 비유가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다 모아서 천국 비유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강화가 천국 강화입니다. 천국 강화. 18장에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8장은 이제 유대 사역을 마무리하고 순환받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19장 20장에서 유대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21장에 입성을 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강화인 감람산 강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 이거는 말 그대로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천국 비유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들. 이것을 우리가 24장, 25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 이런 것들이 다 25장에 나타나는 비유들이죠. 그리고 26장과 27장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 죽으셨는데 28장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대명령, 지상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장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장별로 내용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1장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새 창조를 주시는 구주시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용어 자체는 좀 힘들지만 예수님이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에서는 동병백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헤롯 왕이 살해 위협을 하고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귀환하시는 이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에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죠.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특히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 천국을 확장하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5장에서는 새 모세이신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 꼭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친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6장 7장까지가 그렇습니다. 6장은 구제, 기도, 금식, 제물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교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7장에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주님께서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성난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런 기적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9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10장에서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확신이 부족한 명과 회개가 없을 경우에 임하는 심판과 안식에 대한 논리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례까지 줬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메시아의 사역이 맞나라는 의심과 걱정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을 하죠. 예.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은 순교 제물로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12장에서는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참 성전, 참 선지자, 참 왕이심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인 것을 밝히 드러내시죠. 그 다음 13장에는 천국 비유 8가지, 옛것과 새것까지 합치면 8가지네요. 그래서 8가지 비유를 쭉 하고 있고요.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제 14장에 나타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천국 확장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시고 대신 이방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신다.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7장은 변화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하얗게,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시계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옷이 변화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변화선 사건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평생에 이 인식된 그런 영광의 모습이었고, 이 책을 기록한 마태는 아마 전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변화산 사건이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18장에는 겸손하고 실족케 하고 용서함에 대한 교훈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8장에서 강화, 예수님의 그 강화가 18장에 천국에 대한 강화,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으며 강화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이혼과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20장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장은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이게 결국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그 나라의 왕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장에서는 결혼 비유, 세금, 부활 논쟁, 사랑,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이런 그 바리새인들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계속해서 이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 화를, 이거 이 팔이나 이 말 화를 화이실진저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파기와 재림에 대한 감람산 강화.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올라앉으셔서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리고 비유들,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임을 피해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그 찰나에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26장에 나타나고, 27장에서는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불법 재판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마지막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과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어도 3번 이상 나타나신 장면, 그리고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명령으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새 법을 주셨다. 이 말은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마태, 다음 주는 마가, 그 다음 주는 누가, 그 다음 주는 요한복음. 이 성경 통독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풍성하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마태복음을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